우리 본문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지상 최대의 이 첫 예수님께 대한 이런 고백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을 드렸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거기다가 위대한 유일한 신앙 고백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유일한 신앙 고백. 왜 위대하냐? 성경적이기 때문에 위대하고요. 왜 유일하냐? 어떤 종교, 어떤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고백, 유일한 신앙 고백. 우리가 이 개신교, 이 천주교 합쳐서 세계 약 한 20억 인구, 근 한 3분의 1 가까운 이와 같은 세계 인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서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교파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때로는 보게 되면은 좀 의문시 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우리 자신이 기준 정통은 아니지만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바라볼 적에 그래도 우리가 제일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신앙 교리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앙을 따라가요.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주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주장하는 것이 그 알미니우스 인간의 의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함께 하자. 축복해 줄게. 하더라도 내가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나 오늘 놀러 갈 거예요. 놀러 가버려.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강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라고 어떤 하나님의 예정이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 강조점이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안 가면 안 가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별로 안 불러도 내가 꾸역꾸역 찾아가는데 어떨 거냐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엄청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며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문 안 열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예정 주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놓고 고기를 기르고 있어요. 그 밖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고기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어항에 갖다가 집어넣어요. 어항에서 자기 마음대로 떴다 앉았다 돌아다녔다 뒤집어 퍼졌다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그 어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바라볼 적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면 안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이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이 없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구의 약 한 3분의 1 가까운 인구가 이 고백서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는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신이다 하니까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또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또 신이다, 또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뭔 아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 맞다, 또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 이렇게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 나타나니까요, 반을 그 끝에는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 1명, 3명, 5명, 이렇게, 이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거 있었던 일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논쟁, 토론,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엄청난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영적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끝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엄청난 이와 같은 논쟁들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는 성경과 이 교회사와 그리고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은 모든 것에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들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교회사가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흘러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리 체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에는 삼박자가 있습니다. 지, 정, 의라고 하지요. 지식입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턱대고 그냥 믿사오니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 감정이 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 중심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주어진 중심에 이 감정 실은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은 좀 화려하고 거룩해 보였고 멋있어 보였는데 중심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삼박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삼박자가 있어요. 현재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가운데서도 이 신앙 고백서를 하긴 해요. 근데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똑같은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크게 중남미의 교회들입니다. 중남미의 교회들은 이제 중남미의 토속신앙 플러스 캐토릭 플러스 우리 개신교회의 주로 이 순복음 계통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막 짬뽕 되어져 있는, 가보면 이게 예수님 믿는 건지 거기 지역의 귀신 믿는 건지 분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면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입니다. 역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주어지는 토속신앙 그리고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짬뽕 되어져 있는, 합쳐져 갖고서 예수 믿는 건지 거기 귀신 믿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은 한 몇 년, 한 5, 6년 전에 부산에서 WCC 세계 이 교회 대회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봤었지요. 거기 보게 되면 십자가도 엄청 다양히, 그렇죠? 예, 십자가가 모가지 없는 십자가도 있어요. 보게 되면,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팔만 벌린 상태에서 거기 또다시 수건 걸어놓은 이와 같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요, 십자가가 상당히 아주 다양해. 보면은요, 뭐 어떤 거꾸로 되는 십자가, 막 발같이 달려있는 어떤 십자가, 아주 다양하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세계 기독교에 같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런 이들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또 크게는 유럽의 동방교회입니다. 유럽이 서로마교회와 동방로마교회로 분리되어지면서 이 동방교회는 주로 동구라파, 지금 러시아, 소련 이쪽에서 주어졌던 이런 그 신앙 체계입니다. 성탄절을 지켜도 우리하고 달라요. 부활절을 지키는데 우리하고 날짜가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꼭 맞는 거냐? 이건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서로 달라요. 보면은요. 그러면서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때로는 우리도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럽의 동방교회들과 유럽의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 그 이성 지식으로 천국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이성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믿어집니까? 보면 이게 힘든 거예요. 영적인 요소들, 성령의 역사, 이것이 과연 정말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믿어집니까? 이성적인 머리로 말입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영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유럽의 자유주의입니다. 대부분 교회와 현지, 지역, 우상, 무속, 문화와 접목되어져 있는 이런 기독교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나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가장 성경 전체의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 고백서에 보면은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우리가 유래를 보면 이 구전에 의하면은요, 이게 뭐 정확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구전에 의하게 되면 1세기, 이 100년까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입니다. 그 시대 때에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뭐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해요. 한 예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니까 예입니다. 야고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요한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안드레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도마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빌립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태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울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 바들로메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다데오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시몬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알토의 아들 야고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구전입니다.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에서부터 한마디씩 고백한 것들이 모아져 갖고 이 신앙 고백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들인가 하니, 우리 오늘 보는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베드로였던 이런 신앙 고백. 다음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도마가 있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너는 이제 믿어지냐? 너는 이제 나를 봤으니까, 만져봤으니까 믿어지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때에 도마가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기절할 정도지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누시옵니까? 라고 했어요. 누구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할 적에 이게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의 모든 것이 180도 바꾸어져 버렸어요. 세상 길을 향해서 달려가던 바울입니다. 세상의 최고를 위해서, 세상 서밋을 위해서 달려가던 이 한 바울이 이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리고 모든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 이 복음 전하는 이 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고백들이 모여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세기경에 이 100년에서 200년 사이지에 보면 2세기경에 고대 로마 사도 신조가 생겨나게 됐어요. 이 사도들의 이런 고백에 기초해갖고 이런 것이 생겨났어요. 약 300~400년경에 여러 종교회의에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 다듬어졌습니다. 다듬어지면서 325년 니케야 사도 신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신앙 고백사가 갖춰져 있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져요. 한 400~500년경에 서방교회, 로마교회입니다. 로마교회의 세례문답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한 500~600년, 700년경에는 이제 교회의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사용되어졌어요. 1000년 정도 되어지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의 공식 신조로 정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약 한 예수님 이후 1000년,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정도 전서부터 이것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때에 전 세계 약 한 20억 가까운 이런 인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교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게 되면 이 한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단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 교리를 확인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 얘기하면서 쭉 볼 적에 여기에서 부합하냐 벗어나느냐,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해서 너는 이단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때 있어서는 그 신앙은 이단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상당히 위태로운 신앙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부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유산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절대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 유산물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11세기 약 한 1000년 이후에 생겨났어요. 약 한 1000년 정도 때에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가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약 한 1500년 때에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있기 이전서부터 준비되어졌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조금 좀 잘못 알게 되면 이게 천주교 산물 아니냐, 왜 천주교 산물을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천주교 산물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있기 이전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서 5세기경에까지는 그 현재의 형태로 갖추어져가는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냥 시작이지요. 보게 되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약 한 10세기, 1000년 될 때까지 이 사도신경이 이제 그 완성되어집니다. 완결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500년까지, 1000년에서 1500년, 한 800~9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를 들어서 우리는 중세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엄청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를 고백하긴 고백하지만은 전혀 이 고백과는 정말 좀 다른 이와 같은 신앙들을 갖게 되어지는 상당히 기독교가 타락해버리게 되어지지요. 바로 천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1500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데 1500년, 1600년, 1700년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게 되어지는데 이게 또다시 극도로 잘못되어지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전 세계 기독교 연합 EWCC 세계 기독교의 약 한 3분의 1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 WCC가 사도신경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좀 떨어진 이와 같은 타락한 이 가슴 아픈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현재 와서는 이 기독교의 타락기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 WCC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뭐 좋다 나쁘다 떠나갖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WCC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인권은 계속해서 말하면서도 이 빨갱이입니다. 이 빨갱이 공산주의의 인권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WCC에서 인권 왜 그렇게 탄압하냐? 인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공산당들이 말하는 이런 인권은 전혀 말을 안 해요.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보면은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탄압해도 절대로 김정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회 5,000개를 불태워 없애버렸잖아요. 기독교 엄청 탄압했잖아. 보게 되면은요. 거기 있던 선교사들 다 주워버렸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 가 있던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한마디 말들을 안 해보면은요. 이상하게 세계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대적해야 할 그 한 곳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정부, 반정부 세력, 주로 이제 사회주의입니다. 이 반정부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고 물질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 WCC에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WCC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찬성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점검하며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기록된 책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유일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본성이 있어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를 찾는 본성입니다. 두 번째, 나를 낳은 고향을 그리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신이시지요. 하나님을 찾는 본성입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자, 역사의 주관자이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한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막지를 못했어요. 자, 그 누구도 그한 앞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두 번째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유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석가, 공자,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마호멧, 소크라테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석가모니도 몰라요. 공자, 맹자, 마호멧도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의 삶을 사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냐? 유대인들 앞에 고난받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 고백을 못하겠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그 중에는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난 준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재판관으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따라올 적에. 그래서는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확실하게 딱 거론하기 위해서 빌라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행복해야 할 인간이 저주와 재앙이 겹치고 있습니까? 죄의 싹슨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 무거운 저주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왕 중의 왕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피들을 다 쏟으셨어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여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아니고 잠깐 이렇게 혼미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그리고 땅속에 3일 동안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완전 죽었던 그 한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보는 그 한자리에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니고요. 500여 명이나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500명 무리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 따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모이는 그 한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주재하시다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심판하여 신자는 의의 옷을 입혀 구원하여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여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빛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멸망의 사단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유일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영적 분별이 없으면 자꾸 천사는 바늘 끝에 몇 명이 앉으냐, 천국은 있냐 없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삼위는 세 신이다, 한 신이다, 하나다, 자꾸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녀를 위하여 집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자녀가 있는 학교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6.25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산에서 모여 기도했는데 성령님은 유엔에서 그리고 6.25 전선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먼저 용서할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용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며 적용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후대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신앙을 묻는다면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으세요. 전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만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의 위대한 고백, 주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주님이여 이 우리의 길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이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타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현장마다, 모든 직장마다,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서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놀라운 주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고백, 놀라운 고백, 유일한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처해진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저 선교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우리의 주어진 사업체에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역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신앙에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